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헤브라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바로 갈릴리 나사렛 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좀 많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들이 생략이 돼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바로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빌립 그렇게 다 만납니다. 어, 네, 그렇게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 그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죠. 예, 만나시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어, 성전 청결을 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1절과 12절 사이에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 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혔던 일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죽이죠. 예,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냐면은 어, 이제 헤롯 본인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임무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고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광야 금식기도 끝나고 요단강에 다시 오시면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이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진짜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1차 갈릴리 사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죠. 그 예언의 말씀은 다름 아닌 갈릴리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가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쓰일 때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이지만 후에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어, 몇 가지 의미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사야에서 쓸 때부터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만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그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그래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죄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과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생기고 부도덕한 일들, 부적절한 일들이 만연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뻐할 일이고 희망을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빛을 비추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듯이 우리를 이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멀리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 그 뭔가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이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기면은 거기 멀리서 좀 찾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먼 나라에서 그렇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들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역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너무 귀한 사역이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도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주 특정한 몇몇 사람들은 저 먼 나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하셔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거점을 삼으셨던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노력해서 막 시간을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어, 직장인들이라면 일터가 되겠고 학생들이라면 학교가 될 것입니다. 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이제 합니다. 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마치 베드로 안드레 처음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누구였죠? 이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은 요단강가에서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 따라갔고 예루살렘 성전 청교할 때도 따라갔고 수가성의 여인 만날 때도 이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갈릴레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갈릴레로 온 이상 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자신의 생업을 찾아서 종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평생도록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어, 이제 하루 일과를 그냥 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 베드로와 제자들도 아마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을 거고요. 예루살렘은 6월절이니까 원래 가야만 했고요. 예수님 따라 안 가도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유대인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 끝났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오는 거 원래 와야 되는 거였고요.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건데 이제는 갈릴리에 왔잖아요. 갈릴리에 왔으니까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생업에 다시 종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들은 다시 고기를 낚으러 가면서 시간 될 때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도 풀타임으로 랍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갖고 남는 시간에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그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갈릴리에 와서도 그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정말로 제자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들이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풀타임 사역을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도 많은 장면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단은 해변에서 거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봤어요. 보시고 아,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어, 이때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이 설교가 끝났을 때는 이미 베드로 안드레가 어,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때였어요. 예, 고기 낚는 거 다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가서 고기를 또 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낚아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었죠, 베드로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고 고기를 많이 낚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생략이 됐죠. 사실 그냥 이거 지금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쵸?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이제 이 생업을 버려두고 나를 이제 완전히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생각을 다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이 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하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설교로도 많이 하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체 뭐지? 자기는 그냥 어, 예수님이라는 랍비 밑에서 이 말씀을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에 풀타임으로 쫓아가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도대체 뭐지? 뭐 내가 또 뭐 사람을 낚아 사람을 낚아야 되나?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는 자들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청사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전,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비전을 선포하고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쭉 볼 텐데 제자를 삼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 하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먼저 가서 컨택을 해서 그에게 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어, 야, 뭐 어떻게 나랑 한번 이렇게 순모임 한번 하지 않을래? 이게 아니고요. 이 비전 정말 당신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고 어려워 보여도 한번 따라와 보시죠. 하지만 이 삶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풀타임을 부르셨잖아요.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변을 다니셨던 것은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관찰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들이 진짜 이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관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관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 보시니라고 하시잖아요. 보시니. 여기서 보시니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호라우 이제 헬라어 호라우인데요. 호라우 이것은 이제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셨다고요. 물론 이 갈릴리 해변에서만 관찰하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관찰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을 유심히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로 제자가 될 만한 그런 마음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헌신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아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어 이제 너무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면은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헌신을 요구해야 되긴 하지만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도전하고 순모임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일은 분명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나오죠. 여기서 세베대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베대는 굉장히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세베대의 이름이 나왔을 때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예수님을 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나오잖아요. 22절에 아버지를 막 2년 끊은 건 아니고요. 이 아버지 세베대가 워낙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너무나 안정적인 삶이 이들에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영향력, 안정적인 삶, 어, 그 지위, 그거 다 떠났다는 겁니다. 네, 어,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거 선택이 아니고 의무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